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박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부임하던 해에 제가 여기 새벽 예배 왔던 날 기억하셔서 저 기억을 새롭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해서요 아주 편한 사람이 됐는데 오늘 편한 마음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왔고, 그러나 남자도 여러분하고 이른 아침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하늘서부터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편하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충단이 너무 이름이 좋아요. 저는 경동교회를 목회하고 끝났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이름 바꿉시다 하는 얘기가 요즘에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경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울 동쪽인데 그 동쪽이란 말에는 아무 말이 없는데 장충단 그러면요 왠지 고는 척하고 옛날 맛도 나고 우리 센터라는 생각도 나오고 해서 장충단 교회 축하합니다. 이름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값 좀 많이 하시라 믿는데 이름값 하시고 좋은 교회 훌륭한 남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젊을 때 이 독일에 건너가서 한 10년쯤 있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도 했지만 처음에는 독일 교회 선교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요. 독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시고 저는 독일 교회에서 목회하기로 첫 케이스였습니다. 독일 가게 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니까 저는 독일교 예배에 좀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전식으로 예배하고 다 익숙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고전 음악, 교회 음악에 관한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제 계신데 음악가가. 근데 지금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조찬 기도회가 있으면 조찬 기도회 있지도 않지만 따로 예배를 보게 되면 찬양대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정도 특별 찬양대가 나와서 하고 그 외 주일날 예배 때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음악의 나라에서 예배 때 찬양대가 없어요. 음악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예배 때마다 심지어 조찬 기도회 때도 특별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된 분이 독일에 계신데요. 이분이 지금 독일교회 전 감독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한국에서 몇 번 왔다가 예배를 방문하고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 야 박정환 목사 나하고 바꾸자. 너는 독일에 와서 감독회장 해라. 우리 큰 교회 줄 테니까. 그 교회가 한 3,000석 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왜 바꾸냐고 그랬더니 주일마다 감독회장님이시니까 여성 목사님이세요. 회장님이시니까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가면 3,000석 교회가 한 250명 차면 잘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석 옛날 건물인데 250명 차면요 안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 드신 분이 꽤 많으신데요. 독일은 젊은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와요. 나이 드신 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긴 하는데 좀 힘이 빠진다. 자리가 너무 비어서. 너희 교회 보니까, 한국 교회 보니까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꽉 들어차고 성가대가 있고 찬송도 잘하고 이런 데서 한번 목회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 나를 독일 교회 감독회장으로 받아주면 바꾸자. 근데 그거는 보증을 못한다. 자기 교회하고 와달라. 이게 얼마나 농담이지만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오늘
찬양대 제가 축하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꼭 찬양들 잘해서 축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날마다 아침마다 시편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이 집에는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성가대 새 노래는 아니죠. 옛 노래 부르셨죠.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옛날 주시지 않아요. 새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만큼 하나님은 항상 새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니까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곡을 써야 새로운 게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항상 새롭게 주시는 은총을 믿는 사람이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은 항상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두 번째, 그냥 마음과 뜻이 없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새 노래라고 하지 않고요. 헛 노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시편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곡을 항상 새롭게 쓸 필요는 없지만 항상 옛 노래지만 감동의 노래지만 이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심정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새 노래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고 유일한 새날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오늘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새날, 새 찬송, 새 말씀, 그 다음에 새 하나님, 은혜 이렇게 아시고 받으시면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우시니까 또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보아서는 저는 오늘 봉독된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분신이다.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인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말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그렇게 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주지 않느냐. 들의 짐승도 다 먹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겠냐.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일용할 양식 속에 아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속에 돈이 아니고 돈 속에 헌금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헌금만 바친 게 아니라 헌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온 세상이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먹고 마시는 거, 직업 갖는 거 모든 자유로 해라.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그대의 가슴 한가운데는 내가 있고 싶다. 하나님이 가슴에 있고 싶을 때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무엇이든지 해라. 저는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모든 생각 자유입니다.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고통받을 때 같이 받아주시고 축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속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만족해 합니다. 그 외에는 자유예요. 무슨 직업까지 있는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중심만 있으면 만족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걱정이시죠. 물질, 권리, 자유, 권력,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은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우리 오늘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총입니다. 무슨 하나의 은총입니다. 건강도 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모시기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만군의 영장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중심에 있고 싶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주마. 단 부탁이 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말은 중심에 허락받고 해라. 중심이 제대로 돼야 주변이 잘 되죠. 마음이 진실로 잘 돼야 우리 삶이 잘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해라. 그러나 중심에 있는 하나님한테 먼저 신고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삼으면 만나가 오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실 때 말씀은 중심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장평단 성결교회는 남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진짜 중심에 계시죠? 그러면 말을 안 해도요. 중심이 바꿔지면 사람은 바꿔집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입니다. 중심이 바꿉시다.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요. 이 편도선 암에 걸려가지고 암 3기에서 4기 사이. 그래서 수술하고 살아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암 환자입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암에 걸려서 수술할 때 수술실 막 들어가는데 마지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만일 하나님 불러가시면 생각해보니까 회개할 게 수두룩해가지고 회개 못하고 가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곧 수술 받는데 데려가시려고 제가 못할 회개 지금 할 테니 몽땅 용서해 주시고요. 혹시 살게 되면 제가 제 입으로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중심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막 떠올라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되 2가지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마취 주사 맞고 정체 잃고 수술하고 났는데 위에 빙빙 떠도는 의료 기구 보니까 살았구나.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술 받고 이 암 치료하는 중에 항암 주사 맞고 그다음에 방사선 32번인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다 살아났는데 방사선이 제 이게 목이니까 목 부분에 방사선 가가지고 침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할 때 꼭 물을 마시는데요. 침샘이 마른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정했죠. 침샘 좀 그냥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암이 죽어야 되니까 우선 죽이고 봅시다. 침샘이 말랐다가 이제는 그만큼 살아나서 오래 얘기하면 꼭 물 마십니다. 근데 그래도 살았어요. 그때 제 느낌입니다. 열흘 동안 제가 호수를 끼고 이 호수로 밥을 먹는데요. 여기 구멍을 내놨으니까 말도 못하고 열흘 지나고 난 호수를 빼고 이제는 입으로 물 마시고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 입으로 물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다. 그 이제 너무 좋아서 물을 마시는데 티스푼으로 하나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여보 물이에 하고 드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요. 물 한 모금 마시는데 좋았어요. 근데 그 순간 아이는 목에 넘어가야 말이죠. 물 한 모금이요. 여기다 호소해가지고 목젖이 다 이제 굳어가지고 굳어져 있으니까는 아무리 물 가도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거 내려가게 하느라고요. 티스푼 물 한 모금 5분 걸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입으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라. 저는 지금 잘 마시는데요.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5분 낑낑대거든요. 본 죽을 사가지고 죽 한 숟가락 먹는데 30분 씹으면서 넣었습니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건강에 감사한 걸 알았습니다. 그 마시고 먹는 건 감사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느낌은 하나님이 제 중심에 계셨길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몸이 떼나가고 암이 수술했지만 없는 건 없는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봤더니 제가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제 몸도 새 몸입니다. 마음도 새 것이고 저 사람도 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한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제가 혼자 명상을 해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없이 죽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죽음의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죽음을 안 마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제 뜻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사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다 대변하셨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아마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네 입으로 말씀했지 않았냐? 그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잔을 물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가 맡아서 해. 아버지가. 죽어라.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내일은 나 하나님 아버지가 맡아서 해. 염려하지 마. 오늘 한 날 괴로움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일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뜻한 것이니 오늘 일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부활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상기시켜서 겁니다. 이 말씀을 곳곳에 가서 전해라. 제가 고백 같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죽게 되는데요. 죽음에 임박하거든 죽은 다음에 구원 받을지 말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한다고 지옥 가고 염려 안 한다고 지옥 가고 염려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일 일은 염려 말라. 미래는 염려 말라. 오늘 당하는 이 죽음 속에서 여기에 충성해라. 내일 부활이 주어질 테니 죽음을 덥석 받아라. 오늘 어려우십니까? 이 어려움은 내일의 행복을 위한 어려움입니다. 대한민국 분단됐죠? 통일을 위한 과정입니다. 배고프세요? 부유함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일어나라.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이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데요.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70년 이상을 살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고맙습니다. 옛날 비하면 저 장수한 겁니다. 근데 100세 시대는 아직 모르는데요. 100세, 70세, 60세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이 세상 살다가 끝나고 다 무효고 썩고 나머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저 위에 계시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영원한 약속인 삶의 한 토막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냥 7, 80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한 토막을 사는 겁니다. 버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맛볼 영원한 생명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의 질적인 삶을 영원의 한 토막을 산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영원한 삶의 나머지 엄청난 토막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께서 안 죽으셨으면요 부활 못 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안 죽고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이죠. 우리는 안 죽고 부활하고 싶습니까? 천만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해야 됩니다. 옛것을 죽고 새 것이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다. 제가 병상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다리에 불과합니다. 죽고 나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이 즉각 부활을 주십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한 토막이니 오늘 행복하고 멋있게 사십시오. 이제 아까 목사님 기도대로 저희가 8.15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무슨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여전히 아직 이 나라가 완전히 부활한 몸이 아닙니다. 부활을 주십시오.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이 나라가 통일돼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민족의 부활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염려 말라.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해줄 테니 지금 통일됐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먹고 마시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일하고 분단하고는요 떼어서 생각해 마십시오. 오늘 사는 우리 삶이 영혼의 한 부분이듯이 지금이 통일을 한 부분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사십시다.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들을 수 없지만 요즘에 핵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제가 몇 년 전에요 북쪽 주석궁에 있다는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저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이분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니 남조선 인민들은 북쪽에서 말이죠. 우리 북방부에서 핵무기 만들었으면 벌벌 떨어야지. 왜 남조선 인민들은 떨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나는 나 자신도 안 떤다. 왜 안 떠냐? 우리가 안보에 둔감해서 안 떠는 게 아니고요. 핵무기는 미치지 않았으면 못 쏜다. 핵무기는 지가 죽을 생각이 없으면 못 쏜다. 왜냐하면 핵무기 쏘면요. 맞은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쏜 사람이 죽습니다. 핵이 뭐 무기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이 진액 때문에요. 쏘는 날 한 번 더 전체는 뭐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 사건 아시잖아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핵무기 만들어서 막했다고 그 심정은 알겠으나
그것 때문에 떨고 있을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벌벌 떨 줄 알고 핵무기 협박했더니 떨 잡고 있으니 정치 무기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핵무기에 지금 아직 탄도 북한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련은요, 러시아는 핵탄두가 3,000개가 넘습니다. 미국도 한 5,000개 넘는다고 그래요. 뭐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중국도 가지고 있죠. 영국도 불란서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핵탄두가요, 터졌다 하면 지구가 몇 번 다 난리가 나는데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 말고는 지금까지 핵무기가 발사된 적도 없고 쏜 적도 없습니다. 혹시 북한 미친 사람이 이걸 쏠지 모르나 죽고 싶으면 쏘고 살고 싶으면 협박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협박에 눌리지 않으면 됩니다. 핵무기는요, 심리 무기입니다. 실제 쏘면 죽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별 얘기 다 합니다만 핵무기 쏘면요, 전 세계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1945년 이래 처음 있는 세계 역사의 변화. 잘 살라고 하면서 목숨이 아까우면서 자살할 수 있는 무기를 쏠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발 온 족속이 망하는 미친 짓만은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핵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핵에 떨지 마십시오. 못 쏩니다. 죽고 싶으면 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강렬한 막기 위한 안보는 듣더니 하고, 그러나 핵의 위협에 가슴마저 졸이고 사는 그렇게는 살지 마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막을 준비는 우리끼리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뭘까? 저는 이제 75년도 외국 나갔기 때문에요, 어려울 때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서 비교해보면요, 세상이 몇 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노력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쪽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가면서 느낀 점이 이미 게임은 끝났다. 핵무기 말고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땅 위와 땅 아래를 구분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남쪽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정치도 바르게 하고, 북한 대비 열심히 일해서 지금 그 가난하던 나라가 전 세계 뭐 10등, 11등 무역으로 얘기합니다만 아주 좋은 얘기예요. 뭐 핸드폰도 세계 최강이고 반도체도 최강이고, 어쨌든 이 나라가 땅 위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북쪽은 미안하지만 무슨 이념을 얘기하고 해도 북쪽은 이미 지상 하늘 아래 땅 위에서는 세계에서 꼴찌 그룹에 속합니다. 핵을 가졌지만. 그럼 하나님은 북한은 완전히 멸하실 건가? 현 상태로 북한에 축복 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질 않아요. 그래도 북한은 하나님이 나중에 살아가셔서 땅 아래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해 주시고, 통일되면 땅 아래를 남쪽 보고 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예비하러 오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무슨 몇 년 됐습니다만, 최근에 세계광물학회에서 북한에 묻힌 지하자원을 조사했습니다. 남한은 지하자원이 뭐 없다고 그러네요. 금도 다 캐나도 없고, 석탄 좀 있고 없는데, 북한 땅에는요, 세상에서 캐내지 못한 엄청난 지하자원 보고가 묻혀 있답니다. 히토류, 금, 뭐 5만 원짜리 묻혀 있는데, 이 세계광물학회가
조달하는 데 의하면 현재 묻혀 있는 북한 땅의 지하 자원이 세계 광물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3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약 6,900조 원 가량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답니다. 6,900조 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등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00조쯤 되죠. 그럼 북한 지하에는요, 대한민국 예산의 20년분이 북한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북한이 실력 없어서 못 캐내니까 다행이고, 통일되면 남쪽 보고 그거 캐내서 하나님이 감춰놓았다. 좋은 손으로 캐내서 남북이 멋진 나라 만들어 살고 세계를 도우며 살아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보고 북한 땅을 너희들이 개발해서 한반도 전체가 잘 살아라. 그 광물의 계획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북한은 지하에 모든 게 묻혀 있습니다. 지금 지상은 실력 없어서 안 됩니다. 지상 가지고 안 되고 지하를 우리 남쪽에 맡겼으니 잘 통일해서 잘 살라.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물적 축복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한의 지상과 하늘 아래 이 모든 문화와 문명과 부를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어라. 북한도 통일이 되고 나면 지하까지 하나님이 중심이다. 지금은 개발 못하지만 지상과 지하를 합쳐서 아름다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만들어라. 우리 일본에서 해방돼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통일을 통해서 제2의 해방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반도가 이 땅 전체에서 후발 주자지만 멋진 하나님 나라를 제일 닮은 통일된 나라가 되어라. 내가 맡기나. 근데 잘못하면 중국이 지금 땅을 자꾸 산다고 그래요. 광물 사고. 한번 사놓으면요, 최소한 50년 조차권을 갖기 때문에 통일돼도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맡기게 해야 되는데 서로 거래가 안 되니까요,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탁입니다만, 북한 체제는 저도 말도 못할 정도로 반대합니다. 그건 체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의 백성은 그 체제의 희생물입니다. 통일은 누가 하냐면 체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과 백성이 합니다. 그래서 체제는 미워도 체제 속에서 앞으로 통일해서 같이 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먹고 살 건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자. 체제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뭐 중요하냐면 지하에 자원까지 주었다. 북한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남전도에 해야 된다. 그럼 북한의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요, 마음을 못 두고 우리가 만약 북한 백성의 모든 걸 도와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체제가 못하는 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서 백성은 살리고 그 체제, 밥도 못 주는 체제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도와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를 생각하시고 저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살피셔서 통일을 주십시오 하는 남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일 얘기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망했냐면 1989년에 그 독일의 실제로 이제 동독이 망했는데요. 11월 7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로 동독은 끝장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몇 달 전 5월 달에 동독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베를린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보통 선거를 하면요, 당에서 후보를 세우고 이 찬성 투표만 있으니까 찬성률이 얼마냐면 최소한 항상 99%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투표한 경우가 99.37
그래서 100이 접근 안 했다고 당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99.37%가 뭐냐. 근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요. 투표율 90은 고사하고 60 넘는 투표가 드물잖아요. 민주주의는 그건데 공산국가는요. 99.99 돼야 됩니다. 근데 89년 5월에 백림에서 투표를 했는데 98.85%가 나왔답니다. 찬성률이. 그러니까 100에서 1.15%가 모자란 거예요. 이 사실 하나를 놓고 당에서 긴급회의를 모였는데 그걸로 당 내부에서 균열이 되겠답니다. 1.15%가 모자란 것은 엄청난 체제 비판이다. 국가 주체의 비판이 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내부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결과로 보니까 그 소기당이 물러갔고요. 당이 1.15% 때문에 깨졌습니다. 내 쪽으로. 당이 깨지니까요. 당은 있는데 이미 권리는 없어졌고요. 주민들은 교회에서 데모하면서 데모가 났고 엄청 데모가 나고 5달 만에 문 닫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밖에서 무기 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망하냐면 안에서 골마 터지면 망합니다. 북한이요. 유럽에서 혁명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가 골마 터져서 하나님 중심을 바꾸고 공산당 내부가 달라지고 백성이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북한이 문 닫습니다. 북한의 어느 체제든지요. 내일 망해도 오늘 밤까지 체제는 다 껍데기는 건실합니다. 항상 세계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가 골마 터지고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꿔줍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북한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북한이 내부로부터 변화의 음성이 변화의 소리가 있게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북한의 백성이 가난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그냥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현금 말고 먹을 걸 통해서 도와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하자원과 온 땅의 것은 통일을 낸 다음에 저희들이 잘 개발해서 남북한이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해 주신 미래는 아름답고 창창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과 같이 옥토인데 위에 쌓인 체제의 건물, 돌짝밭 이 모습을 치워야 되는데 밖에서 못 치우면 안에서 내적 혁명을 통해서 치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북한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내부에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나오도록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수술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리라고 믿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기쁨이 옛날이죠. 이제 통일 기쁨을 곧 모실 겁니다. 제가 기도와 함께 여러분께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소리가 우리의 백성을 돕는 어려운 백성을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돕는 이 마음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빨리 통일돼서 자유민주국가가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계셔야 됩니다. 저 그때쯤 되면 저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이 교육. 그럼 우리가 남전도의 조창기도회를 기념으로 장충동에서 하지 말고 자매교육 어디예요? 평양쯤 됩니까? 최소한 38선에 가서라도 남전의 연합 조창기도회 하십니다. 1989년 12월 31일 백림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백림 광장에서. 음악회 때 곡 아시죠?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 환희의 송가가 오케스트라 성가대 쫙 울려 퍼지는데 그때
전 세계에 이것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때요, 환희의 송가를 말을 바꿔서 자유의 송가로 바꿔가지고 이 오케스트라 운영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꿈이 있습니다. 독일 땅도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됐다고 환희의 송가 찬양이 울려퍼졌는데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빨리 하나님, 여러분 성가, 온 교회 성가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해방됐다고 감사하는 그런 연합 성가대가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 우리는 통일됐다,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든다, 이게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날 속히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 좀 하십시다. 꿈 같은 얘기인데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왜 독일은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연합장관에 만들어서 판문점에서 한번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날을 내가 준비해 놓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많이 돕고 사랑하고 그래서 살자. 저는 강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안모 튼튼히 하고요.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고요. 그 핵은 반대하고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져서 같이 살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폭넓지만 확고부당한 심정 가지고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중심에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리한테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크신 축복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